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 있어로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봉지를 거두었더라. 아멘. 아멘. 저는 한 1980년도 그때 제가 신학을 공부했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이제 중국에서 하시다 오셨는데 그때 중공이라 그랬죠. 중공.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이게 비행기 타고 여행 그건 생각을 못 했고요. 나라가 문을 꽉 닫고 있었죠. 그래서 이 기독교를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때도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요, 그걸 이제 지하교회라고 합니다. 지하교회. 우리는 이렇게 건물 지어놓고 십자가 이렇게 달아놓고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몰래 숨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선교사님이 이제 거기에 가서 선교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저희 예배 시간에 오셔서 설교를 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하신 일들은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시는 일인데 하시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한국 남한의 교인들 기도 제목, 그죠? 우리 어르신들 기도 제목 있잖아요. 기도 제목과 이 지하교회 교인들 기도 제목을 서로 이렇게 교환해 주는 겁니다. 서로 기도하도록,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북한에도 이 지하교회가 있는데요. 그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예배 드릴까요? 우리는 지금도 이 종탑을 크게 세우고 십자가 높이 세우고 또 거기에 종을 달잖아요. 예배 시간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을 다 들으라고 땡땡 종을 치죠. 응? 큰 소리로 찬송도 합니다. 근데 그 북한에는 그럴까요? 그건 안 돼요. 그러다가는 어떻게 고문당합니다. 고문.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믿는다는 소리를 못 해요. 그래서 몰래 지하에 땅을 파고 아주 몰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요? 죽어. 순교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바꿔서 하는데 중국에 있는 교인 한 분이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중국이 마치 우리 북한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한 분이 선교사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이 기도 제목을 보고 한국 사람이 준 기도 제목. 선교사님, 이 기도 제목 중에 우리 아들 서울대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게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응? 그 중국에서는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거 어떻게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명을 내놓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아들 서울대 붙여달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그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그분은 한국에서 안 살아봐서 그러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또, 또 중국은 또 다르고 말이죠. 그러면
이걸 이제 사람들은 뭐냐면 신앙은 다양하다. 자, 뭐 이 사람도 이렇게, 저 사람 한국 사람은 이렇게, 중국 사람은 이렇게, 또 남자는 여자는 뭐 이렇게 그걸 다양성이라고 하는데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뭐 비빔밥도 있고 무슨 뭐 짬뽕도 있고 뭐 불고기도 있고 그래요. 종류도 다양하죠. 근데 말이에요, 음식 중에는 신선한 음식도 있지만 썩은 음식도 있어요. 그걸 다양성이라 그러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걸 이제 어렵게는 본질이냐 비본질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 아들 서울대 붙이려고 죽으셨어요? 이상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합니다. 이건 깊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뭐 차 굴리고 말이죠. 큰 집에 살고 싶지만 예수님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 것이나 막 하나님 막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전부 기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게 타당한가, 뭐 신선한 음식, 썩은 음식이 있듯이 정말 생명을 살아가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죠? 오늘 그 성경의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사람 도시락으로 이렇게 먹이신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앞부분에는 굉장히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때 그랬나? 누구에게 그러셨나? 무엇 때문에 그러셨나? 그렇죠?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낱낱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믿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정말로 생명을 위하는 일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거나 우리가 뭐 되는 대로 뭐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급식, 이런 기적은요, 특별하게도 같은 복음서에서도 2번씩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이 7개 떡과 몇 개의 몇 마리로 먹이신 이야기고,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 더 잘하시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오병이어. 그거는 5개 떡과 2마리 물고기로 베푸신.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여러 번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또 성경은 또 여러 번 하셨으면 그냥 한 번만 써도 좋을 텐데 2번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더 생각을 해보자면 또 한 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저 굴러다니는 돌덩이로 뭐 하라고요?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한 번 있어요. 마태복음을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저 돌멩이가 떡이 되면 얼마나 신기한 일이에요. 그렇죠? 엄청나니까 사탄의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당신이 하나님 아들인 걸 뭘 하라고요?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그런 욕을 하면 제가 들어주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 가천에도 돌멩이가 떡자라 그러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올 겁니다.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거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뒤에는요, 사탄의 음흉한 동기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돌멩이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은 야, 다 먹고 신나게 먹고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렇지. 예수님도 40일 금식해서 배가 고프니까, 그죠? 신앙도 배불러야 되는 거지. 이 소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뭐예요? 일단 배부르니까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세상 사람한테 이야기해도 알아듣지 못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4,000명을 먹이신 이 표적이, 그러니까 따라서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베풀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베풀었는지, 결과는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데나 가서 그냥 뭐 신나게 그냥 놀다가 말이죠. 뭐 4,000명 양식대라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사막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 그나 예수님 사시던 나라에 가면 그냥 모래만 팍 뜨거운 태양만 쬐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텔레비에서 보셨을 거예요. 낙타 타고 다니는데. 자, 이 사람이 못 샀는데요. 거기에서 어떻게 했냐면 3일을 굶은 겁니다. 뭐 하다 그랬냐?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그랬어요.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아까 우리 권사님 읽으신 부분 보면. 근데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3일을 굶었다는 겁니다. 응? 여러분 한번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때문에 그 3일을 굶으면서 그 사막에 갔다가 잘못하면은 먹을 게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위험한 데를 왜 갔을까?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굴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다가 3일을 어떻게 해요? 굶어도 모른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양식이 되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3일을 굶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다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들이 바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000명을 먹인 표적은 뭐예요? 엄청나게 부자가 창고 5개를 짓고 비워가지고 막 거기다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 그랬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3일을 꼬박 굶어버리고 사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표적을 베푸셨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앞뒤 뭐 문맥도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자기 좋은 것만 있고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상한 해석이 돼버려요. 그쵸? 뭐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렇죠? 어려움에 처해서 3일을 굶다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사람들을 자비를,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거예요. 응? 실제로 그 당시에는 어떤 큰 일을 치르고 돌아가다가 이렇게 객사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염려하신 겁니다. 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간증을 하자면 저도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일생을 그냥 목회를 했어요. 저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신앙이 그렇게 그 목회를 시작했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근데 어디 조그만 데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불평도 많이 하고 하나님한테 불평 많이 했어요. 근데 일생을 다 지내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정말 이거 뭐 계산을 해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풍요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까지 7식구 잘 살았어요. 제가 뭐 쌀이 떨어져가지고 굶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깨달은 겁니다.
그 4,000명 사람들이 굶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풍요를 경험한 것처럼 그걸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아, 이게 현실이 그게 아니구나. 응? 그래서 저는 그걸 경험하면서 실은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랬어요. 야, 내가 목사니까 특별히 그랬나 보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했어요. 아,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뭐 그렇게 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뭐 계산이 안 되게 살게 뭐 다른 사람한테 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언젠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어느 사모님이 있었어요. 사모님이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시골에서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크게 도와주셨는지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도와주셨으니까. 근데 남들한테는 뭐죠? 자기처럼 살라고 말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도 계산이 안 되니까. 그죠? 남 계산이 돼야 남들에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저에게 흘러가는 말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 나하고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4,000명이 똑같은 경험을 한 겁니다. 4,000명이 똑같이. 이건 바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 때문에 사흘을 굶는 이 무리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뭐 겉으로 엄청나고 내가 좋고 내가 만족한 걸 찾아가는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실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 일을 뭐 단순히 우리가 뭐 종교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그 뭐 떡 먹어보기 그게 아니고 말이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이게 이 세상이 지금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안 그래요? 이게 무슨 숨을 못 쉬어가지고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이 물을 마실 수 없어서 돈 주고 사 먹잖아요. 뭐 이상하게 돼가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거는 더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데로 가게 돼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 그럴 겁니다. 아, 이건 무슨 그 한 사람 도시락으로 어떻게 4,000명이 장정들이 떡을 그 배를 채워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면 전능한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 일이 일어난다. 물론 사람들 눈앞에는 보이는 것은요 모래사막이었어요. 막 그냥 싱싱 모래가 날리는 뜨거운 태양이 비치는 그곳이었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어요. 7개의 떡과 몇 마리 물고기뿐이라고 했어요. 이건 간신히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의 도시락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하죠. 한 사람만 배 채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남 볼까봐 속에 감추고 있었을 겁니다. 어이구, 꺼내봐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모두 다, 야, 꼼짝없이 굶는구나. 이건 다 그렇게 거의 진리였어요. 그 사회에서. 바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다. 그게 이제 오늘 내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실은 상상을 잘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먹이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그랬지. 어느 사람 중에 말이죠. 여기 4,000명을 먹이겠다 한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먼저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전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기대한 게 있었는데 뭐예요? 물이 동한 겁니다. 물이 동하면 얼른 들어가서 낫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38년 병 걸렸으니까 아주 병이 막 지긋지긋했죠. 일생을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 자리에 누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그 환자에게 하나만 하는 말을 질문하셨어요. 뭐예요? 너 낫기 원하냐? 이거 뭐? 무슨 그런 게 있어? 아니 그럼 내가 뭐 때문에 누워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만 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저 같으면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야. 뭔 질문 같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이 환자는 성품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공손히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누워있는 연유를 이야기하죠. 저 연못이 이렇게 동하면 먼저 들어가면 내 병이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곳에 누워있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이 38년 된 병자가 자기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나요? 몰랐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입을 열더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어요? 한마디에 그는 일어나서 걸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인지도 몰랐어요. 갑자기 자기 앞에 서더니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도 내가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 온 줄 알지만 천만에 예수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생각도 못했는데 끌고 온 겁니다. 그죠? 또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솔로몬 이 성전에 가면요 미문이라는 곳이 있나 봐요. 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예요. 멋진 문이 있나 봐요. 그 앞에 안진뱅이 된 거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많이 구걸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겠어요? 교회 앞에. 이거 먹기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죠? 교회 가면서 이렇게 하고 가니까 그래서 이 안진뱅이가 말이야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구걸하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죠. 이 거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한 사람이 1,000원씩 2,000원 주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죠? 그 사람이 둘이 왔어요. 둘이 오더니 거지를 보더니 뭐라 그래요? 유명한 이야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인데 이 두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올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거지는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일생 거지로 사는 거 내 숙명이다. 이렇게 알았죠. 그렇잖아요. 거지가 말이에요. 내가 벌떡 일어난다. 꽁꽁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하나님은 꿈은 말이에요. 사람이 다시 말해서 꿈도 못 꾸는 나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꿈을 꾸잖아요. 막 이것도 저것도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가 말이 그런데요. 꿈도 못 꾸는 꿈입니다. 그렇잖아요. 앉아서 이 안진뱅이가 말이에요. 내가 벌떡 일어난다. 뛰어나서 찬양한다. 이거 꿈이나 꿨겠어요? 당장 그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꿈을 어때요?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꿈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막에 있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냥 굶으면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제 굶으면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배를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본인의 능력을 과시하겠다. 그 문제가 아니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때요? 그 생명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사랑하신 겁니다. 사랑하시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그런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른 방식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다른 방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에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은 그냥 어려움이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스스로 그냥 목숨 끊어버려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은요 공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살으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는데 세상 공식으로 살지 말고 그 하나님 공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공식은 뭐예요? 한 사람 도시락 있으니까 한 사람만 먹지, 이게 세상 공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한 사람 도시락으로 4,000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자, 그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는데 뭐냐면요, 한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도시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3일이 있었으니 어떡해요? 뭐 자기가 음식을 싸우기는 했겠죠. 이미 다 먹어버렸죠. 그죠? 근데 이 한 사람만큼은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을 먼저 예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안 먹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더 굶은 거예요, 더 굶은 거. 다른 사람은 챙겨 먹었는데. 자기는 그걸 이제 아껴뒀다가, 야, 이거 이제 집에 갈 때 먹어야지, 이렇게 했어요. 응? 그렇지만 그 사람은 어때? 더 배고파요. 다른 사람 먹을 때 안 먹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래서 실은요, 이 예수님의 기적의 첫 번째는요,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한 사람의 희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희생이 없으면 안 돼요. 사탄은 뭐라 그래요? 돌멩이로 떡을 만들라 그래요. 예수님은 돌멩이로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한 사람이 다 아껴둔 도시락으로 도시락을 만든 거예요. 희생으로. 그렇죠? 이거는 한 사람이 먹을 자기가 아껴둔 도시락이죠. 예수님께 드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 생각으로는 어떻게 굶어야 돼요. 그걸 내놓은 겁니다. 이 한 사람의 희생이 전체 사람의 풍요를 보장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그래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희생을요, 손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내가 손해본다. 두 사람은 뭐 아닌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제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욕을 얻어먹어도 예수님 때문에 얻어먹는 사람이 있어야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뭘 그걸 꼭 찾아가지고 말이죠. 뭐 이렇게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뭐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싸움판이 돼요. 그죠? 예수님은 뭘 보시겠어요? 그 희생하는 한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서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4,000명의 장정들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그렇죠, 당연히 굶는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을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하시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이죠, 교회 안에서 막 믿습니다, 막 크게 소리 지르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게 믿음일 거예요. 응? 여기 이 오늘의 성경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 어쩌려고 저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행동을 예수님은 하시거든요. 그 6절을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 왜 앉게 하시겠어요?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왜 앉게 하겠어요? 밥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근데 그 당시에 뭐가 있었나요? 떡 7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다 앉으라고 그러면 어떡해요? 그죠? 그리고 축사하시고, 그러니까 축사하는 거예요. 씻기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때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 생각에 당장 곤란하게 될 일 같아요. 이거 곤란하죠, 이게. 그죠? 믿음이 그 당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 자리에.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한 트럭의 음식을 장만해 놓고 앉는 게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 어떻게요? 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생각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막에서 이걸 보이셨죠. 응? 사람들은 떡을 다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식탁에 앉으라고 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순서가 우리하고 완전히 뒤집어져 있어요. 그죠? 음식이 없어요. 근데 먼저 다 앉아서 먹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희생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먹을 걸 내놨어요. 예수님은요, 돌멩이를 가지고 떡은 안 만들어요. 그 희생의 두 가부 랩돈이라 그러죠. 두 가부가 낸 거. 그 생활비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께 식사기도부터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걸 두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쓸 겁니다. 밥도 공기도 비어있지. 국그릇도 다 비어있지. 그때 식기도를 한 거예요. 그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간절히 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알 수 없는 일에 예수님은 또 제자들도 동참을 시켜요. 그러자 한 개의 도시락으로 수많은 사람이 먹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물고기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런 믿음의 행위가 떡에는 해당되지만 물고기는 아니었다. 그게 아니에요. 물고기도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하는 희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양식이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세상 사람은 그러겠지만 우리는요, 빈상을 두고도 감사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랬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시골 교회를 목회를 다 하고 말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저도 은퇴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한 거예요. 아,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이게 뭐 도대체 세상 계산으로는 이게 살 수가 없어요. 아, 나 괴로워서 못 살아. 괴로워했어요. 근데 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어때요? 풍요를 누리시게 했다. 오늘 이 사막에서 이게 급식,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일생 목회하면서 저도 이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목회자한테만 일어나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모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희생도 없는, 예를 들어서 저쪽에 가서 복권 사가지고 하나님 막 믿습니다. 이게 되겠어요 이게? 그런 게 아니고 공짜로 얻으려는 그런 게 아니고 말이죠. 이러한 희생이 있을 때 비로소 세상이 살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사람이 숨을 못 쉬어 마스크를 쓰고 말이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 먹을 물도 없을 겁니다 아마. 모두 다 오염돼가지고.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을 하지 못하면 아마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냥 서울대로 바꿔놓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말이죠, 성경책이 이상한 책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이 현실을 극복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신앙은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많은 소유, 뭐 이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지식, 뭐 이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놀라운 주님이 보여주신 믿음과 또 희생의 헌신, 이것은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실은 이 가천교회가 이곳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100년을 넘게 온 것도요, 실은 이런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경제
보장을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다면 여기 어떻게 이 교회가 있겠어요? 그죠? 이런 하나의 믿음과 희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봉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을 담대히 믿는 믿음을 주시고 또 희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주사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하여 주의 칭찬을 듣는 주의 제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